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40장까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16절이 끝이 아닙니다. 내일 토요기도회까지 해야지 이제는 마지막 장인데 오늘 거의 다 왔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자, 40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과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자,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다고요? 40장. 성막이 몇 장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막 이야기가 25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얘기하면은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전부를 읽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장장 15장을 이 성막 만드는 이야기에 할애를 합니다. 성막은 발전해서 성전이 되었고 성전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어떤 면에서 교회론에 가깝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 특별히 성막의 압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하면서 성전은 곧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함이라. 그러니까 성전이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뭐가 되었어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니까 이번에 저도 뚜렷하게 알았던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압축판이고 하나님 보좌의 압축판이고 성막의 압축판은 제사장 옷이구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결국은 성전의 압축판이고 하나님 나라의 압축판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쭉 마련하고 또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까지 그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내일로 마무리를 하면서 성막에 관계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너무 광대한데. 그런데 오늘 또 성경 읽기 본문 중에 84편이 무슨 말씀이었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이 84편을 가지고 성막을 좀 얘기를 해야겠구나 하는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받고 제가 그냥 84편을 이번 주일 설교 제목으로 잡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막을 계속 봐왔지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 성막에 이런 비밀이 있고 이런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로 연결되다 보니까 정말 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에서 특별히 이것을 조립하고 제작하고 또 기름을 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는 조립을 하는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왜 제가 조립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조립식 건물이에요. 조립식 건물. 거기다가 이동식 건물이죠. 왜 조립식이 된 거예요? 이동하기 쉽게. 그래서 성전은 이동식이다. 이동식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식이잖아요. 우리가 이동식인 것처럼 성전도 이동식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언제 딱 지으라고 했어요? 이 2절에 보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합니다. 이 첫째 달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제를 초하루로 잡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그 달을 너희의 첫 달로 삼으라 라고 했죠. 물론 그 첫 달의 보름에 해당하는 1월 15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요. 1월 14일 날 이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을 받고 15일 날 나오긴 하지만 그 달을 너희의 첫 달로 삼으라 라고 했는데, 딱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딱 지난 다음에 이제 성막을 제작을 하면서 초하루에 반드시 이것을 세우도록 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이 바로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잖아요. 처음과 나중이 되는데 바로 이 성막이 처음이 되게 하라. 우리는 일주일의 처음이 뭐예요?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일요일이 바로 첫날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그게 바로 일주일에 시작하는 첫날에 부활하셨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성막도 이 맨 첫날에 이 부분들을 만들게 되었고, 이것이 한 해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유치부 성경학교 기도 제목을 이번에 좀 달라고 했더니 처음에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이따 얘기했지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했는데, 기도가 뭡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으니까 바로 성막 예배이죠.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여로 시작해서 주여로 마치는 삶들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요번에 군대 가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문두효 장로님 아들 주성이가 또 군대를 가고, 또 이번 주 주일 다음 날 18일 날은 우리 같이 했는데 윤선아 집사님 아들 이동규 군이 또 군대를 갑니다. 아니에요? 아, 맞아. 바뀌었군요. 그다음 이번 주는 문주성, 그 다음 주는 이동규, 이렇게 됩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가게 됩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여기는 화요일 날 가나요? 네, 화요일 날 가죠. 저기는 월요일 날 가고 화요일 날 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 얘기에다가 뭘 얘기하는지 제가 까먹어 버렸어요. 지금. 분명히 가는 건데. 네. 제가 가는 사람들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내가 군대 처음 갔을 때 어땠던가 하는 것들 생각이 나요. 그때는 바짝 쫄아갖고 그냥 그때 쫄 필요도 없고 그냥 순리대로 하면 되는데, 뭐 선착순 하면은 왜 그걸 열심히 이렇게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선착순 한다고 그냥 어떻게든지 빨리 뛰어가갖고 와야 된다는 생각인데, 나중에 보면은 똑같이 뛰더라고요. 결국은 선착순에서 1등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옆에 엎드려 뻗쳐 있어야 돼. 아니 쉬게 만들면 되잖아요. 선착순으로 1등하면 쉬게 한다고 하는 거서 여기 엎드려 뻗쳐 있는 거야. 아니 엎드려 뻗쳐 있는 게 더 힘들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럴 바에 천천히 뛰는 게 낫겠다라는 나중에 생각이 들어갖고, 나중에 병장 되어서는 이 유격 갔는데, 유격이 훈련이 그야말로 일병일 때는 그 유격 훈련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웬만하면 제가 이 군대 제대 한 달 전까지 유격을 시키더라고요. 하여튼 부대가 좀 이상해갖고.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일병이나 뭐 이병 때 갔을 때는 유격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왜 안 힘들었을까요? 긴장을 안 하니까. 뭘 못하면은 이 열애 시켜갖고 또 따로 굴려요. 따로 굴리는 게 더 쉽더라고. 그러는 바람에 그냥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럼 하면 되는데 거기다 그걸 그냥 죽자 사자 열심히 한다고 했던 것이 이게 뭘 긴장을 그렇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지나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시작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참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시작에 정말 긴장했던 것이 뭐 어떨 때는 40대, 뭐 50대까지 꿈에 막 나타나요. 군대 꿈을 꾸면은 군대 내가 또 가버린 거야. 그냥 그때 이 꿈 꾸면 그냥 식은땀을 흘리죠. 또 왜 군대를 내가 또 왔지? 하면서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이 힘든 때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시작이라고 하는 성막의 처음 시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바로 예배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성막이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알려드리죠.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삶. 이거 못하면 뭐래요? 주여 한 번 외치고 하루를 시작하고 끝날 때도 너무 힘들면 주여 한 번만 외치고 끝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괄호를 쳐갖고 그의 삶을 보호하신다고 했죠. 여러분,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보다도 시작과 끝을 참으로 잘 맺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명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역부터 우리나라 하면 히읗이다라는 것처럼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눈을 뜨면서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끝날 때 정말 눈을 감으면서 잠들기 직전에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시작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시작하더라도 이 농부가 너무 힘든 그 와중에도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처음을 드리는 삶들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절부터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예요.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을 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것부터 차츰차츰 하나하나씩 밖으로 해나가는 순서를 봅니다. 우리 조립을 할 때 이것저것 하다 보면 조립이 제대로 안 되죠. 그 조립을 할 때 중요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 안에 보면 증거궤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잘 구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걸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2장에서는 우리를 뭐라 그러면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모퉁이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라고요? 모퉁이돌 예수님이 되어주셨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성막이 되면서 성막이 다 조립식이잖아요. 내가 기둥 한 편이 될 수 있고 널판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저기 말뚝이 될 수 있고 어쩔 때는 줄이 될 수 있고 천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성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도 그렇게 만들어갔고 교회도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뚝 없는 이 휘장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렇다고 뻐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써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없다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써갖고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 이것으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도 이러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자, 9절부터 보면 이제는 관유라고 하는 게 나와요.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그것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자, 이 앞에 등잔대도 놓고 불도 켜고요. 이제 향 있는 것도 두고 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름 바르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게 되리라. 아니, 기름이 대체 뭐기에 그것을 거룩하게 할까요? 자, 다시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이 뒤에도 계속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이번에는 어떻게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기 보니까 회막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 사람은 물로 먼저 씻기네요. 씻기고 나서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기름은 뭘 의미하기에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할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밝히셨죠.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름과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지금?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기름을 부어주면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왕이라든지 모두 일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임하니까 갑자기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힘이 세져갖고 이 블레셋 사람들도 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갖고 그동안 그렇게 정말 얌전하고 어쩔 줄도 몰랐던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갖고 나가서 이 암몬 사람들을 치기도 했고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아예 독특했죠. 기름을 붓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갖고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다윗도 도망치는 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10년 이상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그에게 먼저 임하는 라마나요의 성령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 왕도 기름 부은 성령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그때는 이 다윗은 얼마나 더 많은 성령을 받겠어요.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제가 좀 안식년에 대한 글을 좀 쓰다 보니까 여러 문서들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봤더니요, 희년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희년 공동체를 위하여 하는 희년 살림이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논문 쓴 것들, 글 올린 것들,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보는데 희년이라고 하는 이 면제년, 이 희년을 우리가 우리 땅에서 세워야겠다 하면서 옛날에 대천덕 신부님이 이 토지 공개념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해주고 더 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잘 살게 만들어주자. 이거요, 공산당이 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이거 하는 거예요. 기독교 사회주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요, 유대인들이 키부츠에서 하는 거고요.
유대인들이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 이론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사회 제도화 시켜갖고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갖고 이것을 채워버리려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부르조아하면서 그들을 깎아대니까 한 사람은 상처 주고 자원도 하지 않는데 억지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 세금 많이 내는 이 나라 하면서 도망가는 이런 사회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이것을 얘기를 해요. 힘든 사람 도와주고 약한 사람들에게 더 주고 우리가 더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도와갖고 같이 세우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개념이 사실은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뭐를 빼먹었냐면 성령을 빼먹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자발적으로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억지로 사회제도를 만들어갖고 그것을 억지로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도 없는데 그것을 이루어갖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원한이 쌓이는 이런 결과들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신현 공동서 말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성령님이 우선이 돼야 된다. 자발적인 그런 마음들이 우선이 될 때 서로 돕고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지, 이거 서로 불평하면서 이것 뺏어갖고 이 사람 메꿔주고 억지로 제도를 만들어 버리면은 사람들 간에 불만만 가득해지고 결국 공산주의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 제도를 만들어 갖고 물질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헤어지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어서 정말 자발적으로 예수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1차적인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랬죠. 왜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건 이미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탄생이에요. 탄생은 됐어요. 일단 탄생은 돼. 성령이 충만하지가 않는 거예요.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요? 충만하려면 디모데서에서 말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힘쓰면서 날마다 충만해서 성령 충만의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쳐다보면 뭐만 보입니까? 약점만 보여요. 인간이 만든 물건 계속 쳐다보세요. 흠만 보여요. 우리 교회 참 희한하죠? 저는 이게 그냥 마음에 들어서 있는데요.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종. 여러분, 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멀리서. 보여야 되는데. 원래 이 위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만 이렇게 들고 낼 거에다가 이거 부러져 버렸어요. 저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모르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종 기능만 잘하면 된다 그러는데, 아마 기독교 선구사 사장님 오면은 왜 저렇게 불완전한 걸 갖다 놨나 하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물건이나 사람 자신들을 쳐다보세요. 다 흠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죠. 맨 처음엔 좋다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왜 싸워요? 서로 바라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뭘 바라봐야 돼요? 같은 방향을 쳐다봐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 바라보다 옆에 보세요. 갑자기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멋있으니까 그 멋있는 게 갑자기 중독이 돼갖고 옆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해를 바라보고 옆을 바라보세요. 옆에 보고 갑자기 옆에 화내요. 옆에 사람이 화난 게 아니라 해를 바라보다 보니까 그 눈에 옆에 사람도 화나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보니까 그 믿음 같은 방향을 바라보다 보니까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바라보면 같이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야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나 우리가 동료가 된다는 것은, 직장에서 동료가 되는 건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가는 성도들입니다. 제발 서로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옆에서 조정을 해주셔요. 조정을 해갖고 각기 은사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하는 것을 알고 서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것들에 초점을 맞춥시다. 성령에 충만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와줄 건 도와주고 힘줄 건 힘주는 이런 모습들이 되지, 우리가 무엇인가 억지로 뭔가 조작해갖고 이루려고 하는 그 동시에 공산당과 같이 돼버리고, 때로는 이 사회주의법을 가지고 뭘 해갖고 세금 많이 걷어갖고 뭘 해야 된다라는 이 생각만에 자리 잡히고 불만에 가득 찬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이 저녁에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자들, 또 직장에서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녀 되어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여 충만하게 일어나여 주시어서, 주님,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영이 나를 이끌어가고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자녀들, 예수 닮은 제자들, 아닌 작은 예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성막을 조립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을 봅니다. 우리가 각기 하나님의 성전에도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서 함께 우리 인터넷상에 있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